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합독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 볼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 볼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서로를 얼굴을 대면할 때마다 서로의 얼굴을 대면할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고치고 수습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 아버지의 돌봄을,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의 따뜻한 돌봄을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 부모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셨는데 아버님은 직장 생활하셨고 어머님은 직장 생활을 방불케 하는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저는 사실 6살 때 제가 라면을 끓일 줄 알았고요, 계란 후라이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훈련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지만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제가 저희 아들을 야단칠 때 아빠는 네 나이에 막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아빠랑 나랑 어떻게 똑같냐고 이렇게 대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제가 혼자 이렇게 뭔가를 챙겨서 살아가는 것들은 잘 해왔지만 한 가지 못 배운 게 뭐냐면 치우는 걸 못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좀 미안하셨는지 치우지 않아도 그냥 그거를 좀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용인해 주시는 그런 문화 속에 좀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제 책상을 볼 때마다 굉장히 놀라워하시면서 저런 젠틀한 목사님이 이렇게 더럽다니 뭐 이런 충격적인 아니면 뭐 비웃는 거죠 이거. 네. 그런 충격을 많이 받으시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제 주변에 이제 집중하기 위한 환경들을 만들 때 사실 저는 되게 너저분합니다. 저는 이게 정돈이 되어 있으면 뭔가 불안함이 좀 있어가지고 책도 뭐 여러 권 다 펼쳐놓고 제 집에 가도 책상이 항상 지저분한데 여기 그 영역은 누구도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어지른 원칙이 있습니다. 계속 보는 책과 가끔 보는 책, 그리고 이거는 꼭 필요한 책, 이런 것들을 펼쳐놓고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도 사람이다 보니까 힘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셔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뭐였냐면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저희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첫째하고 둘째가 함께 놀면 정말 얘네들은 능력자들입니다. 5분 만에 깨끗한 집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게 뭐냐면, 야, 너 정말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으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저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예언하셨어요. 꼭 너 같은 거 나가지고 고생해보라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들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말이 무서운 사람들이 여기에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내일 결혼하는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너 같은 것 꼭 나봐가지고 고생 좀 해봐라. 이 얘기를 안 듣고 큰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낳은 아이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 기대하는 마음들이 공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역사는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것 같은데 성경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제가 상당히 좋아하고 상당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 읽다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처음에는 다 새로워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신약과 구약의 연결고리가 딱 연결되어지고 그 반복되어지는 고리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구원의 진리가 정확하게 이해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도 이러한 맥락에서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에스겔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네, 뼈의 이야기 있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고 살이 붙고, 이 이야기는 다 압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에스겔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 이야기는 다 알아요. 그죠? 그렇게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본문인데 오늘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양이 많아서 그래요. 죄송해요. 자, 그런데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한 말죠 뭐. 이제 하는 데까지만 하면 됩니다.
이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전체 성경의 역사 가운데 구속사적인 많은 예언들을 했고 그 예언 속에 복음의 진리가 너무나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복음의 진리가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짓는 연결고리의 예언을 에스겔은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주 명쾌하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에스겔은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나타난 선지자인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좀 길지만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24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와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이 바벨론 왕 8째 해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있어요. 잘 아시죠? 느부갓네살 그러면 대부분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근데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에 딱 나타나갖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친 거는 사실은 24장의 첫 번째 있었던 이 1차 침략 때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에서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잡아갈 때 그 1차 포로를 누구 잡아가냐면 왕과 귀족들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장면은 두 번째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너희들 말 잘 들으면 내가 너희들 내 말 잘 듣고 나한테 순종하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 말만 잘 들어. 요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느부갓네살을 대적하고 애굽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외교적인 시도를 자꾸 하니까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는 왕과 귀족들 몇몇을 잡아갔고 두 번째는 지금 내려와가지고 너네 또 까불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진해서 여호와김과 그의 신복들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냥 성문을 열고 걸어 나와가지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는 장면입니다. 잘못했어요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에서 누굴 잡아가냐? 자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긴의 다음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가 여호와긴의 삼촌이에요. 시드기야가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망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그 전에 1차로 왔을 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두 번째 와서 잡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요때에 에스겔이 잡혀가는 거예요. 요때 잡혀갈 때 나이가 몇 살이냐? 25살입니다. 25살인지 어떻게 아느냐? 자 볼게요. 에스겔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날 초다세라. 그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게 30년째 임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25에 잡혀가고 30살에 이 바벨론 땅에서 계시를 받은 내용을 쓴 게 에스겔인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우리로 얘기하면은 고종, 순종 이거 망하잖아요. 나라가. 그 망하는 것처럼 그 말미 구한말에 있었던 나라의 위기, 야 이제 이 나라는 끝났구나, 더 이상 회복되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시점쯤에 이때에 누가 잡혀갔냐? 에스겔이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바벨론 땅에서 그 포로에 잡혀온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책이 바로 에스겔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에스겔서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그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 게 그거 볼 수 있나요? 네, 못 보나요? 설명을 드리면 1장부터 24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너네가 얼마나 잘못했는 줄 알아?
내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1장부터 2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가 그 주변 국가들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야 힘이 없어서 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걸 보여주냐면 너희들 내가 힘이 없어서 망한 것 같아? 아니야. 나는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 너희가 사로잡혀 온 이 바벨론까지도 내가 통치해. 이거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격이었거든요. 왜가 충격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거의 망할 시점에서 잡혀갔는데 바벨론에 갔는데 완전 딴 세상이에요. 어떤 세상이었냐? 심지어는 이 마루둑을 섬기는 신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10배 크기가 넘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서울 태생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예, 아현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쭉 서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광주로 갔더니 저 안양에서 자란 저희 아내가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광주 사람이라고. 자기는 시골에서 서울 한 번도 못 와봤으면서 서울만 살았거든요. 이제 서울 살았던 제가 미국에 놀러 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뉴욕에 갔는데 저는 그 도시의 마천루가 그렇게 높이 서 있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63빌딩이 우리나라 제일 높은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건물에 뭐 몇 배 높은 이런 건물들이 뭐 도시 전체를 막 뒤엎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거리를 다녔냐면요. 우와 이러고 다녔어요. 진짜. 제가 보니까 그래서 촌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오면 우와 하면서 다니는구나. 이거 그때 제가 간접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제가 그런 입장이 되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갔더니 땅은 얼마나 넓은지 자기들이 측량할 수도 없는 땅이었고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전을 가지고 있는 마루둑이라는 신이 그들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냐? 야 하나님보다 마루둑이 센가 보다. 하나님보다 마루둑이 더 강한가 보다. 이거에 대한 질문과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야 니들이 잘못해서 망했는데 다른 나라가 섬기는 신이 강해서 너희가 망한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사용하여 너희를 망하겠어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끝나면요 하나님은요 심판의 신이에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이 에스겔의 3부 마지막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33장부터 48장까지가 무슨 내용이냐? 그 내용은 뭐냐면요. 여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너희가 반드시 회복되어질 거야. 이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이게 33장에서 48장까지고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몇 장이냐? 36장인 거예요. 그럼 여기 무슨 메시지가 담겨져 있겠어요?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이들이 왜 망했다고 얘기하는가라고 설명하고 분명히 말합니다. 한번 볼게요. 역대하 36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신들, 그러니까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들 욕하고 이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미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 나라를 갈대아 왕,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에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3차 때 어떻게 망하느냐? 시드기야가 성문을 닫아놓고 농성전을 펼칩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갈대아 왕에게 파셨어. 그러니까 문 열고 항복해. 그러면 너희의 가족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요. 그 예레미야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냐면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막 구덩이에 던져놓고 가둬놓고 때리기도 하면서
너 제대로 예언해라. 너 지금 이 나라가 망하길 바래? 이러면서 엄청난 핍박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시드기야가 그를 불렀어요. 따로 불러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 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느부갓네살이 그 성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들어와가지고 청년들을 다 칼로 쳐 죽이고 시드기야는 자기가 눈에 보고 있는 앞에서 자식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눈을 뽑았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가 다 부서졌고요. 그 바다라고 얘기하는 녹그릇, 물두멍의 확정형은 쪼개가지고 다 들고 갑니다. 심지어 등잔 이런 것들까지도 다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그들이 다 이 전리품으로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왜 기록되어 있냐면요 레위기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레위기 26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게 뭐냐면 너희 안식일을 지키듯 안식년을 지켜라 이거였어요. 근데 이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6년이 지나고 7년 차가 되면 꼭 쉬어야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명령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샤바트의 뜻이 뭐였죠? 원래대로 돌아가다잖아요. 그 1년을 쉬면서 땅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어야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아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매년 농사 지어갖고 거기서 나온 소산물 갖고 먹고 살아야지. 나 하나님 못 믿어요. 내가 일 안 하면요 이거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년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원수의 땅에 팔아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를 못 돌아오게 하는 그 상태에서 너희가 원래 쉬어야 했던 안식년을 내가 강제로 쉬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율법 안에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 우리를 팔아버린 거예요. 왜냐? 그렇게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에스겔 37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37장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우리가요 그냥 이제 뼈도 남지 않았고 이 뼈는 다 말라갖고 이제 멸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았던 시간 동안에 그 땅에 안식년을 쉬지 않았던 그 상태를 성경은 그들에게 어떻게 그 저주와 심판이 임했는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뭐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이 땅이 안식을 못 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못 누렸던 시간을 성경은 490년으로 얘기해요. 490년을 얘기하는데 이 490년을 언제로 보면 되면 지금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망하는 그 시기부터 490년 전으로 올라가면요. 언제냐면요. 그때가 BC 그러니까 성경 역사로 따지면 1076년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시기냐? 사사기가 끝나고 사울 왕이 즉위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이 즉위하던 시기부터 시드기야가 망해가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시기까지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킨 거예요. 그게 뭐냐? 7 곱하기 70년 곱하면 49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완전수의 배수, 70번씩 7번 용서할까요? 얘기했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완전한 용서, 완전한 의미를 얘기했던 그 완전 숫자가 이루어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준 거예요. 490년 동안. 근데 그 죄가 어디까지 찬 거예요? 끝까지 차버린 거예요. 지난달인가 찬이가 저한테 이르는 거야. 아빠, 오빠 좀 혼내줘. 왜? 그랬더니 오빠 죄가 가득 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혼내주라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실 때는요. 한 번, 두 번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 안 하고 참는 사람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계속 말하고 시시 때마다 떠드는 사람은요. 별로 무섭지 않아요. 왜요? 이미 그 얘기 다 했기 때문에. 근데요. 말을 안 하던 사람이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요. 진짜 무섭습니다. 왜냐? 그는 참았던 기간 동안에 이 모아놨던 이야기, 모아놨던 그 모든 목록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다 반박할 수 없는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큰 덩어리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기다리셨는데 그렇게 망하는 그 결과물을 우리는 그대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사고 친 거죠. 그래서 사고 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사고를 치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에스겔 36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열방 중에서 더럽힌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왜 우리 때문이 아니고 왜 하나님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 때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만한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뭔가 잘해야지, 뭔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 회복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시간이 지나고 기회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만 선택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일들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불순종의 일 때문에 내가 택한 백성이지만 니들 안 맞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팔아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팔린 줄은 모르고 이방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 쟤 예수 믿더니 망했네. 예수 믿더니 완전히 박살나 버렸네.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더니 야 하나님 별로 능력도 없나 보다.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유 꼴은 저 꼴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치욕스러운 게 아니라 누가 치욕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욕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너희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이젠 너희가 근거가 아니라 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근거가 되어서 너희에게 회복이 임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원래는 사고만 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찍으신 거예요. 그 찍어놨더니 우리가 맨날 그렇게 사고를 치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더럽혀진 거예요.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예요. 어떻게 결단하셨느냐? 이게 너희가 아니야. 니들이 근거가 되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 결정이에요. 그때부터 무슨 일 하시냐?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누가 인도해요? 내가,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죠? 누가 주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에게 맡겨놨더니 다 망가뜨리고 다 어질러피고 다 어그러뜨린 그런 일들을 하나님 더 이상 내 이름 때문에 못 참고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줘서 그 굳은 마음들 제거하고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깨끗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 교회가 아주 치욕스러운 일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걸 자초했어요. 제가 볼 때는 자초했고요. 그 자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목회자부터 성도들까지 어떤 누구도 이걸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한국 교회에 대한 이 사람들의 보는 시선이 땅바닥에 지하실이 있나 했더니 여기가 끝인가 했더니 그 밑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요. 심지어는 기독교의 안수 집사다 뭐다 얘기한 사람들이 불법적 계엄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심각해요. 우리 만나는 분들이 그냥 교인들이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언론과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질타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비상식적인 가짜 뉴스와 말도 안 되는 뉴스를 가지고 권사들 카톡방에서 돌려서 그거를 교회 전체가 퍼뜨려서 그걸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안 하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또 옳다고 그걸 가지고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가짜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매도해가는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한국교회 모습 속에서 소망을 볼 수가 없어요. 소망을. 교회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기보다는 건물 짓는데 더 노력을 해왔고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많은 것을 갖고 누릴 수 있는가를 통하여 목사들의 서열을 결정했어요. 그렇게 결정한 내용들의 이 결론이 지금 이 현실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목회자들을 봐도 소망이 없고요. 성도들을 봐도 그렇게 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그냥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를 비춰봤을 때 어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변화시키겠다, 바꾸겠다, 뒤집어 엎겠다 안 보인다고요. 소망이 없다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근거가 되어서 이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제가 뭐 사실 이게 청년들 많이 결혼시켜 보지 않았습니까? 뭐 이제 결혼시켜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 보다 보면요, 처녀 총각 때 믿음은 결혼을 해봐야 압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랬지만 아내가 없고 아이가 없을 때는요, 뭐 주님 부르시면 어디든 뭐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고 다 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가정이 생기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되고.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요, 저는 제가 이제 이번에 내일 결혼하는 부부의 이제 주례를 보면서도 되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용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그들이 내가 이 정도면 이 정도의 믿음이 나오겠지, 이 정도의 결단이 나오겠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큰 감격과 위로를 주시는지, 그들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거가 있더라고요. 오늘 안 하겠습니다. 오늘 하면 우리 주례가 끝나기 때문에 내일 해야 돼. 내일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답답해요. 보면 쟤네에게 소망이 있을까? 믿음의 어떤 소망과 그 결단이 나올 수 있을까? 없어 보여요. 제가 오늘도 늦게 들어서 그러면 다행이에요. 안 왔으면 내일 주일 안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늦게로 들어와서 늦게로 지각했어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저들의 그 근거를 보면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근거가 아니라, 제가 어떤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근거를 갖고 일하시느냐? 야, 내가 널 택했는데 네 때문에 내 이름이 다 망가졌는데 내 이름 때문에 이제 너희를 더 이상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를 끝까지 인도해내고 끝까지 너희를 만들어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얼마나 바울 속삭였는지 아세요? 야, 우리가 은사 더 있어. 뭐 바울? 야, 나는 아볼로에게 더 많이 배웠거든. 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야. 얘기하면서 바울 멸시했고요. 그가 사도 맞아? 야, 글은 잘 쓰는데 왔더니 설교도 되게 못하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어요. 그들이 다투고 싸우고 교회 안에 누가 큰 자인가 이걸 했고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범죄 문제들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았다고요. 바울이요, 야, 교회가 니네밖에 없냐? 내가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꺼져 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게 뭐예요? 야, 내 마음 같았으면 니들이랑 관계 안 해. 니들이랑 더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진짜 사역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뭐가 있느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실 교회의 역할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빛가서공교회가 이 사명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원래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야 그만해라고 얘기하면 제일 기뻐하실 분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 이승재 강사님도 도망갈 때가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내가 여기 묶여가지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목사 하나 잘못 와가지고 내가 매일 이게 뭐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근거예요? 내가 괜찮아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사모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요, 알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과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진짜라고요. 진짜라고요. 제가 오늘도 얼마나 감격스러웠냐면, 우리 최경숙 기사님이 예배 전에 짐을 챙기시다 앞으로만 나오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 최경숙 선생님 앞에 안 오시는 분이거든요. 저 뒤에 앉아 계시고 예배도 안 오시던 분인데 앞으로만 나오시는 거 보면서 우와, 하나님 위대하시다. 정말 기사님이 쑥스러워서 말도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대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왜 위대하시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되는 사람인데,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우리 앞에 했던 최정권 선생님 또 저 뒤에 가서 앉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이제. 예. 그리고 이게 왔다 갔다 누구는 빼고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시도타기가.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야,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근거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사고만 치는데 그 사고를 누가 수습해요? 하나님이 수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수습을요,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면, 야, 내가 네 뒤치다거리 하냐고 힘드니까 아예 그냥 너를 바꿔버릴게. 이거예요. 너를 바꿔버릴게. 어떻게 바꾸느냐? 자,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맨날 사고 쳤다는 거예요. 맨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이제는 법 밖에 보이는 법조문으로 너희에게 뭘 기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니들 안 되는 거 이미 너희도 확인했고 나도 알았어. 그러니 이제는 내가 이 하나님의 법, 나의 법을 니들 마음속에 새겨버릴게. 그 우리 가슴속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런 믿음인 겁니다. 그게 그냥 우리 안에 쏙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하나님의 법이 밖에 있어서 나를 통제하는 법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내가 너희를 그냥 바꿔버릴게. 너희가 사고치고 너희가 문제 일으키고 너희가 어그러뜨린 모든 일들을 내가 이제 수습하는 게 이제 방법을 바꾸겠어. 이제는 너희 따라다니면서 몇 때리고 똑바로 해. 이거 아니야?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바꿔서 사람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면요, 부모가 그런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이고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볼 때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면 아이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통제하는 거에만 노력을 합니다. 너 이거 해, 하지 마.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말을요 계속해요. 너 아빠가 하지 말랬지, 엄마가 하지 말랬지. 이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는요 그게 아이들의 법이 되는데요. 아이들이요 눈속임을 해요. 머리가 자라면 눈속임을 합니다. 제가 어제 저희 아들한테 엄청 크게 화를 냈어요. 저희 아들이 이 전화 습관을 잘못 배워가지고 전화를 한 번 하면요 40분 50분 하는데 무슨 거리가 없어요. 그냥 켜놓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자기 할 일 하면 전화 켜놓고 있어요. 그럼 너 뭐해? 그러면 그쪽에 있는 애도 친구들도 그냥 40분 정도 켜놓고 제 게임하다가 야 얼른 와, 뭐 라이벌전 하자, 그리고 들어와, 그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통화 중 대기를 안 걸어오니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경고했습니다. 찬수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마지막으로 말을 하는 거야. 네 아빠. 그래서 진짜 안 할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바로 걸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 핸드폰 압수. 딱 제가 문자 보내요. 핸드폰 압수. 다른 말 하지 마. 압수 보냈더니요 얘가 핸드폰을 들고 집에 안 들어왔어요. 다른 집 가서 잤습니다. 그 집에 뭐라고 했냐? 자기 아빠가 자기 깨워주지 않아서 학교 가는 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빠가 밥도 안 해주고 자기 밥도 안 먹여서 그냥 보내고 나는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우리 큰엄마네 집 잘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큰엄마는 하루 잤어요. 그리고 다음 왔더니 자고 있어요. 저 들어가는데 머리를 써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데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네라고 대답은 잘해요.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 얼마나 아멘 잘하세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회개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뒤돌아서면 밖에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돌이키지 않으세요? 옛날 마음으로. 그럼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숨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밖에 가면 여전히 내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다 안다니까 야 이제 너도 그렇게 해서 안 되고 나도 그렇게 해서 안 돼. 그게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노력하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우리는요 안 되겠네요 이걸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안 되겠네요. 나 목사로 살 수 없는 인간이네요. 하나님 내가 차마 권사 장로라고 불려지기에는 난 정말 자격이 없는 인간이에요. 나는 안 변합니다. 40년 50년 60년을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하나님 진짜 안 변하는 인간입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벌써 몇 번 죽였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당연히 벌써 죽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진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옆에 사람 벌써 죽였잖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저희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를 앉혀놓고 몇 마디 했더니 거기서 막 싸우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벌써 죽이고 있구나 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해보려고 노력 진짜 많이 해보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뭔가 되겠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면 뭔가 바뀌겠지. 내가 저 사람 잔소리하고 저 사람을 끌어당기면 뭔가 변화되겠지. 여러분 안 되는 걸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왜요? 내가 나도 못 바꾸는데 내가 누굴 바꿔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됨과 우리의 수습됨은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 말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맑은 물을 뿌리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더럽고 모든 더러운 것들에서 우리를 씻겨내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함으로 새 마음을 주셔서 유연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보세요. 27절이에요. 오늘 본문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전에는 안 되던 게 이제 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 안에 영이 임재하고 이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우리 열심으로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명수 집사에게. 우리 명수 집사가 우리 다 은혜 얘기하니까 다 오픈해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우리 명수 집사가 몇 번 결혼을 못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 술 먹고 담배 안 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 총각 때 했는데 잠이 깊이 들어버린 거예요. 연락이 안 되니까 희연이가 집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막 담배하고 술 병이 돌아다니는 거 걸렸어요. 그리고 막 희연이가 울면서 이제 못 만나겠다, 포기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이랬어요. 야, 그거 네가 잔소리해가지고 잠깐 안 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건 참는 거야. 끊는 게 아니야. 기다려. 하나님이 니도 기다렸잖아. 그랬더니요, 우리 명수 집사가 이제는요, 이거 참는 게 아니라 끊어졌어요. 생각이 안 난대요. 할렐루야.
생각이 안 난대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예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정말 싫은 게 있잖아요. 내가 안 하고 싶은 게 있고 안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 안 돼요. 끊으려고 그래도 안 바뀌어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하면 바뀌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 끊어져요. 그게 싫어져요.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성경 내내 구약 성경 내내 얘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너네 제발 율법 좀 지켜. 율법대로만 살아. 내가 너희들 복 줄게.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이게 하나님 명령 아니었어요? 이 명령을 누가 제일 처음 어겼어요? 아담과 하가 어겼잖아요. 먹지 마. 너 안 먹으면 영원히 살아. 근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여러분 그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도 먹었어요. 그죠?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율법 지키면 내가 너에게 생명과 복을 계속 줄게. 이 얘기를 알고서도요 우리 죄 진다 안 진다? 알아요. 우리 계속 진다고요. 여러분 제가 보면요 우리가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수능 오늘 어저께 수능이었죠. 수능을요 여러분 1년 동안 쉬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수능 잘 봐요 못 봐요? 잘 봐요.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누가 제일 열심히 하느냐? 고등학교 2학년이 지금 불이 붙어 있습니다. 야 1년밖에 안 남았구나. 이게 언제까지 가는 줄 알아요? 딱 한 달 갑니다. 예. 내년 1월부터는 다시 이제 처음부터 야 이제 늦었다. 나는 늦었다. 다 포기하기 시작해요. 이 마음으로 지금 이 선배들이 시험 본 그 위기감, 그 긴장감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1년 동안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얘네 성적 다 올립니다. 100%다 올립니다. 머리는 다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죠?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 뭐가 안 된 거예요? 아는 것이 삶으로 옮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꼴등하신 거예요. 아는 게 삶으로 옮겨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으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야지만 그 임하신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지키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우리 회복시키는 근거가 뭐래요? 하나님 이름 때문이래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도 더 이상 책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니들 안 되는 거 나 이미 알고 있었어. 이제는 너희가 근거가 아니라 내 이름을 근거로 니들을 바꿔낼 거야. 그렇게 약속해. 하나님께서 방법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아세요? 야 이제 내가 더 자세히 가르쳐줄게. 내가 더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볼게.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네 속에 들어가 버릴게. 내가 네 속에 있어서 이제 네 마음이 아니야. 내 마음으로 네가 하나님을 섬기게 해줄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예배 온 건 내 마음이 아닙니다. 네, 내 마음이 아니라고요. 네.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박미연 집사하고 옛날 이야기를 좀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 박미연 집사가 우리 교회 안에 기모팀이라는 기도 모임 팀이 있어요. 그 중에 다 기도 모임 팀에 열심히 기도할 때 박미연 집사만 기도를 안 했어요. 네. 기도를 안 해갖고 제가 박미연 집사한테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했냐면 제가 집에 가면서 박미연 집사에게 수요일마다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한 거예요. 그래갖고 한 30분 40분이 통화하면서 네 인생 어떻게 살았니? 너 뭐 좋아하니? 이러고 묻다가 근데 너 기도 안 하니? 강요하지 말래요. 강요는 아니고 권면하는 거야. 근데 왜 기도를 안 해? 계속 그랬어요. 마지막에 할 때 우리 박미연 집사가 내년부터 해볼게요.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박미연 집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요. 예배자가 됐어요. 그 얘기 추억처럼 막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그때 막 혼자만 안아가지고 혼자만 소외된 것 같고 막 이런 외로움이 있었는데 그 위로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예배자의 마음을 부어주니까요.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 신혼부부가 내일 어떤 결단을 할까요? 우리 잘 살아보자. 남들이 부러울 만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보자. 웃기고 앉아있네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입장하는 순간 속았구나.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안 맞는 거 발견하고 코 골고 막 이 갈고 막 냄새나고 방구 뿡뿡 끼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면서 실망과 막 분노와 막 살인의 충동과 이런 게 막 다 들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내 마음대로 상대를 바꾸고자 하면요. 이 가정 깨집니다. 절대 가정 유지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기를 기도해야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네 때문이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그 가정에 미래는 없어요. 내가 덜 됐구나. 내가 안 됐구나.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셔서 내가
이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확장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개성대로 다 살아가면요 교회 망가집니다.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거예요. 저는 사고는 우리가 항상 쳤는데 그 수습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빛가서공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위로가 되고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게 큰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사고 맞췄는데 내 뒤척거리 하시는 거 힘드셨죠? 하나님 이제는요 그 성령을 내게 좀 부어주세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나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좀 깨끗하게 하시는 그 맑은 물을 좀 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고 친 거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수습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뭐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라고요.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소망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악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른 뼈 같은데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야 이거 마른 뼈 살겠니? 주님만 아시죠. 우리는 가망성이 없어요. 우리는 못 살립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주님만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마른 뼈가 살아나온 환상을 통하여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군대의 회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재창조, 새로운 창조가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저는 빛가서공교회 우리 모두가 새로운 창조물로 빚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밤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2025년도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벌써 11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반이 지나면 또 1년이 가고 또 그렇게 특세 2번 하면 또 1년이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손살같이 지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진짜 안 되네요. 안 변하네요. 하나님 내 노력해도요 이게 진짜 안 되네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 40년 동안 50년 동안 60년 동안 이거 안 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은혜라는 찬양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